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주제 말씀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리고 여러분들 설교 들으시면서 주보에 보시면 제가 요약을 해놨으니까 설교가 어디쯤 왔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앞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이것은 비유법 중에서 은유법을 쓴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 같다. 이것은 지유법이죠. 우리가 나무를 분류할 때 그 잎사귀 모양 따라서 종류를 나누기도 합니다. 잎사귀가 이렇게 바늘같이 생겼으면 그걸 침엽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잎사귀가 넓으면 활엽수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낙엽이 떨어지면 낙엽수, 그 다음에 1년 12달 떨어지지 않으면 상록수,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나무가요, 쓰이는 데 따라서 분류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집을 짓거나 건축물을 질 때는요, 그런 나무가 따로 있어요. 그걸 용재수종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열매를 목적으로 심겨진 나무들이 있어요. 그걸 유실수종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정원이나 가로수에는 조경수를 심어요. 그리고 약재로 쓰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용어를 쓴다 해서 특용수종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 공해에 강한 나무들이 있어요. 이렇게 도시에 보면 이렇게 나무들이 쭉 심겨져 있잖아요. 공해에 강한 나무들이에요. 우리 생각이 어린 나이에 저기다 좀 사과나무를 심지 좀 그러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도로에다가 사과나무를 심으면요, 그 매연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처치도 그렇고 쓰임이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음지에서 잘 자란 나무를 내음수종이라고 그러고, 불에 강한 나무도 있어요. 그걸 내화수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포도나무는 유실수종이고 열매 맺는 것을 목적으로 심겨진 나무예요. 포도나무는요, 열매 외에는요, 쓰잘데기가 없어요. 딸감도 그렇고, 조경수가 그 조경이 나와요, 거기서? 진짜 포도나무는 열매 외에는 쓰잘데기가 없어요. 근데 포도 열매는 최고야. 그게 포도나무. 이스라엘 주변에 포도나무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 너희는 가지라 말씀했습니다. 농부는 담장을 치고 돌을 채하고 거름을 줍니다. 그리고 가지치기와 접붙임을 해요. 왜 그럴까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결국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함이죠. 근데 포도는요, 가지에서 열려요. 그래서 가지가 줄기에서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신 거예요. 자,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를 하니까 우선 몇 가지가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태열매입니다. 태열매. 자,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태 열매가 있을까요? 그게 자식을 말합니다. 자식. 우리 교회도 오늘 아기 목소리가 들리니까 참 좋네요. 우리 어렸을 때는 교회 가면 아기들이 바글바글 했는데요.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어. 시편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내 아내는 뭐와 같다고요? 결실한 포도나무.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내가 사진 보여줄게요. 저 포도나무는 아내예요. 그리고 저기 옆에 있는 감람나무들은 어린 자녀들입니다. 혹시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당연하고 생각하지 말아요. 자녀가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준 복들입니다. 자녀가 많은 게 복이에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시골에서 싸움 날 때 누가 이기는 줄 알아요? 자식 많은 집 이겨요. 싸움 날 때 그냥 쇠선 하나씩 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식 많은 집 이겨요. 그냥 그 게임 끝나요. 근데 자식 없는 집은 서럽습니다. 저게 자식은 전통의 화살과 같다 그랬어요. 장수의 전통에 화살이 가득해 주기초. 화살이 한 개, 두 개밖에 없고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건 뭐 전쟁할 수 없죠. 얼마 전에 보니까 젊은 부부가 유모차를 끌고 오더라고요. 나는 당연히 애기 있을 줄 알았어. 그랬더니 강아지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레이저 광선을 쏘면서 쳐다봐도 아는지 모르는지 왜 이렇게 얄미워. 거기 애기가 있어야지. 그냥 강아지만 있고 보니까 성경에 강아지가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걸 내가 찾아본 적이 없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키우는 거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식 키우는 거랑 거의 같거든요. 시간과 정열이 너무너무 낭비해요. 외롭고 나이 드시고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보고 돌돌질라는가 모르지만 할 말은 해야겠어요. 성경 보니까 강아지가 많은 집은 복이 있나니 없어. 열매를 많이 얻는 자는 복이 있나 했을 때 오늘 말씀에서 자식이 많은 것을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말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 믿어도 자식 많은 집은 많더라고요. 그럼 일반 은혜로 주시는 거니까. 태 열매는. 그렇지만 태 열매도 복은 복이에요. 그 다음에 입술의 열매. 자, 히브리 13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에도 무슨 포도가 달리나요? 입술에도 사과가 주렁주렁 달리나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복을 쌓는 길이 있어요. 그게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 부제를 찬양하잖아요. 우리는 그건 우상숭배. 이 입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입이 네 개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입이 10,000개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빠요. 근데 하나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찬양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거 그것이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입술의 열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은혜롭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구약 때는 짐승 가지고 제사 드렸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짐승 하지 말고 입술로 대신 이것이 큰 제사입니다. 입술의 열매. 응?
알겠죠? 야, 입술로 열매를 따는 것이 있구나. 오늘 본문에서 주로 말씀하는 열매는 행실의 열매를 말한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그렇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무는요, 열매를 보고 이름이 주어져요. 생기기는 뽕나무같이 생겼어, 100%. 근데 사과가 열렸어. 그럼 뭔 나무예요? 사과나무예요. 생기기는 영락없이 어렸을 때 소나무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배가 열렸네. 그럼 뭐 나무예요? 배나무예요. 나무는 열매 따라서 이름이 지어집니다. 사람은 행실 따라서 이름이 지어집니다. 멀쩡하게 사는데 도둑질해? 그 이름이 뭐예요? 도둑놈. 멀쩡하게 생긴데 사기를 쳐? 그 뭐지? 사기꾼. 이름, 행실 따라 이름 딱 지어줍니다. 알겠죠? 그냥 물찬 제비같이 생겼는데 그럼 뭐요? 그냥 제비족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러면 꽃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행실 따라서 이름 지어줍니다. 생긴 거와 상관없어요. 무슨 행실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말을 해도 악한 행실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사람은 좋은데 사람 좋은 게 아니에요. 거짓말이나 하고 약속이나 깨고 좋은 사람 아니에요. 이사야 보면 하나님께서 탄식한 게 나와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파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아하,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더니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포도원에 포도나무들이 쭉 심어져 있잖아요. 나무 하나하나는 사람과 같다는 거죠. 자,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울부짖음이었다. 정의와 공의는 포도고요 포악과 부르짖음은 들포도죠. 좋은 걸 기대했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이런 말을 했네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악한 행동을 육체의 일이라고 그랬네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호색이 뭐죠? 호색, 이성을 밝히는 거예요. 호색이 우상 숭배와 주술과, 주술이 뭐죠? 마법, 마녀가 이렇게 마술을 하는 거 있잖아요. 주술, 원수 맺는 것, 이것은 징후예요. 징후. 두고 보자 이런 거 있잖아요. 두고 보자 이게 원수 맺는 거.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국민의힘, 민주당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당짓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목사파, 장로파 막 이런 사람들. 우리에게는 없고 옛날에 그런 데 있었어요.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이 들포도들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저렇게 될 수가 없다 그런 것이죠. 저런 거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면요 천국 갈 수는 없어요. 믿음은 행실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선한 행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반면에 성령 열매, 우리가 열어야 할 열매는 바로 이겁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사랑 알죠? 사랑, 희락,
joy, 기쁨, 화평, peace, 오래 참음. 오래 참음도 이것이 덕이에요. 자비. 영어 성경 보니까 kindness 그러더라. kindness, 친절함. 양선이 뭘까요? 선함, 충성, 온유, 절제. 이 절제를 내가 빨간 줄 쳤거든요. 오늘 제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라 그랬습니다. 절제가 뭐냐면요. 영어 성경 보니까 셀프 컨트롤이야. 절제가 뭐라고요? 셀프 컨트롤. 식당 가면 셀프라 그러죠. 그 말이 뭐라 그랬어요? 셀프 서비스 준말이거든요. 네가 갖다 먹어라. 그 셀프 서비스. 주유소 가면 셀프라고 써 있죠. 그 말 뭔 말이야? 네가 넣어라. 셀프 컨트롤은 네가 조절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요즘은요 부모가 뭐라고 해도 싫고요. 마누라가 뭐라고 하면 더 싫고요. 싫어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 그냥. 자기가. 부모가 자식들 한다고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하면 되잖아. 이게 머리 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때려. 정신 차려. 셀프 컨트롤. 차로 말하면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없는 차는 위험한 차입니다. 그게 나무로 말하면 가지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제가 필요합니다. 남의 마누라가 자꾸 이쁘게 보여. 절제! 알겠습니까? 자꾸 내가 몸이 글로 가려고 그래. 스톱! 남의 남편이 자꾸 멋져 보여. 거기서 셀프 컨트롤해. 알겠습니까? 절제! 그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돼. 브레이크 안 밟고 쭉 가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설교에 비하면 나무의 가지치기에 해당됩니다. 이 가지가 막 쭉쭉쭉 자라거든요. 이거 쳐줘야 돼요. 자, 전도를 열매로도 볼 수 있어요. 전도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 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이 처음 전도한 사람이 에베네도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아가야 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카이아라는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전도한 거죠, 바울이. 자, 여기 그림 보면 저기 아시아라고 했죠. 아시아가 오늘날 극동이 중앙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소아시아. 지금 터키의 한 반도 지역입니다. 그걸 소아시아라고 그러거든요. 아시아. 그리고 그 옆에 에게를 지나서 아가야라고 되어 있죠. 아가야. 그 마케도니아 밑에. 그리스, 히랍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가 아가야예요. 여기에서 바울이 첫 교인을 얻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의 첫 열매를 할 수 있죠. 아가야가 어디인지 알겠어요? 저기 파란 화살표. 거기가 옆에는 이탈리아가 있죠. 바울이 거기에서 첫 그 성도들을 얻었습니다. 이걸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전도를 또 열매를 할 수 있죠.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면 우리는 뭐예요? 가지죠. 그러면 어떻게 이 열매는 가지에서 열리거든요. 어디서 열린다고요? 가지에서 열려요. 그러니까 이 가지가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자, 붙어야 할 이유가 내가 세 가지를 꼽아본다면 나무와 가지와 같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뭐와? 나무와 가지와 같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머리와 몸과 같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 삼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뭐라고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뭐요? 몸이에요. 목이 잘리면 죽잖아요.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죽은 성도예요. 교회는 다녀도
끊어져 있으면 죽은 성도입니다. 나는 아직 예수 안 믿어. 그럼 머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머리가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 바울이 남편들아 네 아내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아내들아 네 남편 존경하기를 교회가 주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한참 말씀하신 다음에 그런데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편이고 교회는 아내인 거죠. 아무리 밭이 좋은 여자라도요, 씨가 없으면 곡식이 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밭이 좋은 여자라도 남자가 없으면 아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와 같이 교회와 예수님은 남편과 아내 같은 사이라는 거죠. 그래서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 있을까요? 첫 번째, 믿음을 지킴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함으로? 믿음을 지킴으로. 자,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나를 믿는 믿음을 어떻게 했다?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할 때 이 지킨다는 것을 좀 오해해요, 사람들이. 지킨다고 하니까 율법적으로 뭔가를 행한다 이런 뜻을 생각하는데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지킨다. 골키퍼가 골대를 지킨다. 여자가 순결을 지킨다. 뭐 이런 의미예요. 골키퍼, 킵한다. 킵. 믿음을 지킨다. 믿음을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해야 하는 거예요. 간직. 알겠죠? 지킨다. 간직한다. 간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지킴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가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이 복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가다 보면 자꾸 복음이 흐려지고 복음을 놓쳐요. 복음을 자꾸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공로, 자기 행위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타락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것이 뭐냐면 복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사 2000년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이렇게 순수한 말씀이 내려오다가 이것이 사람들의 교훈으로 섞여요. 그래서 자꾸 변질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지키지를 못하고 놓쳐요. 그래서 복음을 간직하고 지키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이다. 것이죠. 그 다음에 몸된 교회에 머물러야 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면 이단들을 가리켜요. 거짓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가요. 다른 살림 차려요. 그리고는 뭐냐고 그러면 우리가 정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간 것 자체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다는 증거다.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구원파를 예로 들어볼게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구원파 같은 경우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종교와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래요. 제가 뭐라고 그래서 지금? 종교와 율법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 종교가 뭐냐면요, 교회를 가르쳐요. 일반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다 가르칩니다. 자기네 단체에 와야 구원받는다 그러죠. 그게 바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네도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근데 자기네만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게 나간 거다. 이단들은 다 자기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왜 나갈 필요가 없죠. 자, 이 카톨릭 사람들은 개신교 보고 뭐냐면 집 나간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분열돼서 나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카톨릭은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이라고 그럽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게 아니고요.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내려오다가 이 교회가 어디로 가요? 그리스 로마로 가죠. 근데 그리스 로마에 가면 토착 종교들이 있었어요. 미트라라든지 브라만교 이런 교하고 기독교하고 섞여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카톨릭의 그 의식, 제사가 많이 이방 종교에서 들어왔어요. 향을 피우는 거, 탑 만드는 거, 염주 돌리는 거, 옷 입는 거, 신부 수녀 제도부터 원래 기독교는 없는 제도들이에요. 다 이방 종교에서 들어오고 탑, 그림. 십자가도 보면 가운데 동그라미가 돼 있죠. 십자가는 십자가만 동그라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영향받았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고 본래 교회로 돌아가자. 그게 개신교예요. 원래 교회로 가자. 그들에게서 나갔으나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 나온 게 아니라 원래로 돌아간 거예요. 원래를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래서 원래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자, 포도를 주렁주렁 열리려면요,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가지치기. 왜냐하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했거든요. 무릇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도 농부의 아들이지만은 이 가지치기를 해요. 병든 가지. 왜냐하면 병충해를 먹으니까. 그 다음에 늙은 가지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질 않아요. 죽은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잘라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있어서 햇빛을 가리고 또 영양분을 계속 흡수하거든요. 그 다음에 왜 가지치기를 하냐? 더 많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다듬는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햇빛과 양분을 잘 공급하기 위해서인데요. 중복된 가지가 있어요. 그걸 잘라야 돼요. 그 다음에 도장지라는 게 있거든요. 도장지는 햇빛과 영양분을 훔쳐먹는 가지예요. 이게 도장지입니다. 그럼 연약한 가지. 그 다음에 순딱이라는 게 있어요. 순딱에 순집기, 순치기라고 하거든요. 이게 포도나무가 가지가 쭉 나잖아요. 그러면 순이 10개씩 달려요. 내버려 두면요, 다 버려요. 그래서 8개 정도를 따버려야 돼요. 그래서 한 2개 정도에서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이거 안 해주면요, 엉망이 돼버려요. 자, 여기서 뭘 잘라야겠어? 1, 2, 3번? 저런 걸 쳐야 돼. 1, 2, 3, 따따따. 이게 도장지거든요. 절로 영양분이 다 간다고. 햇빛도 가리고. 따따따 쳐줘야 돼요. 아깝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르면 또 난다. 그 다음에 가지가 1년생 가지에서 열매 맺는 것도 있고요. 2년생에서 맺는 것도 있고요. 3년생에서 맺어요. 포도는 1년생에서 맺어요. 근데 뭘 모르는 사람이 이거 뭐 이런 거 있어. 새로 나온 가지 다 자르야 되나? 그럼 열매 맺을 수가 없죠.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복숭아는 2년생에서 열려요. 2년생 가지 다 잘라버리면 그 애는 복숭아 못 먹어요. 3년생 배 사과이거든요. 이거는 열매가 1, 2년가도 안 열려. 에이, 다 잘라버려. 그 다음에 열릴 거거든요. 그걸 잘라버리면 안 된다고요. 3년생 가지에서는 열리는 열매가 있어요. 자, 오늘 배운 걸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 포도나무거든요. 제일 밑에 있잖아요. 흙 땅이에요. 이거 잘라야 돼.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자르라고. 이거 우자란 거 자르라고. 자, 이것은 주지라고 그러고요. 이것은 원줄기라고. 요거 나왔지. 가지에서 요로 나왔지. 세 가지. 새로 나온 가지. 요건 냅두고 요건 자르고. 그러면 요로 갈 영양분 요로 가서 포도가 열매를 맺어요. 이렇게 새로 난 가지잖아요. 요 위에 자르고 요거 자르고 요렇게 이런 거 자르고 요렇게 해야 포도가 풍성한 포도가 돼. 자, 우리를 나무로 볼 때 하나님 농부라고 했잖아.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하십니다. 가지치기가 우리한테는 징계로 와닿거든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매를 맞아야 제대로 돼. 그러니까 우리 삶을 뒤돌아봅시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죠. 사업도 망하고, 그죠? 병도 생겼고 배신도 당해보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오늘날 이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지치기였습니다.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한다. 죄를 지면요. 그러니까 애기도 저는 그 말을 신봉해요. 매를 아끼면 애를 버린다. 성경에 있어요, 여기에. 매를 아끼면 애를 버린다. 애기 오냐 하면요. 나중에 부모들 버림받아요.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딱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가 회초리로, 하나님도 우리 잘못할 때 회초리 되신다니까요. 회초리로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않냐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않냐. 잘못했다고 죽여버리지는 않는다. 그 얘기예요.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매를 데릴 때는 됩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약속 기다리다가 아브라함 미리 나버렸어. 그 이스마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그랬어요. 가지치기 당한 거죠. 다윗이 간음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그 애기 죽였습니다. 다윗이 일주일 동안 금식했거든요. 죽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애기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솔로몬 살렸습니다. 이게 가지치기 한 거야. 가지치기.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중복되잖아요. 첫 애기 솔로몬 중복되잖아. 가지치기. 이야, 가지치기 했더라고. 이 탈북자들 그 탈북 스토리를 내가 들어보면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 김일성 과수원이 있대요. 포도나무인지 사과인지. 근데 김일성이가 맛있게 먹으려고 밑에다 설탕을 뿌린다네요. 설탕을. 근데 8살 먹은 애가 너무 배고프고 힘드니까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가난할 때 이 설탕이 약이었어요. 왜냐면 영양분이 없으니까 설탕 먹어서 그 영양분이었거든. 근데 애기가 흙을 파가지고 그걸 좀 먹었는가 봐. 그걸 총살을 주겠더라고. 총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웅평 대위 다음에 넘어온 사람이거든. 미국이 그리고 이철순가 누구. 자기 친한 친구한테. 야, 애기가 설탕 먹었다고 죽이냐. 이 한마디 했다는 거야. 김일성 비판한 것도 아니고 체제 그냥 그 얘기만 할 때 그래, 애기를 죽일 것까지 있는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보고해가지고 70명 앞에서 자가 비판을 하고 그런 걸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데 그 믿음에 또 자기를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훈련하다가 미국이 돌려가지고 남한으로 넘어왔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냥 그것을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속으로. 보고를 잘해줬네.
그러니까 자기가 내려올 수 있었지. 그래가지고 그때 5억 받았는데 그때 강남 아파트가 2억 5천원이었대요. 강남 아파트가 두 채를 받았으면 얼마나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때려 죽일 친구가 아니라 자기한테 괴롭을 뿌려서 됐잖아요. 그 순간에는 괴로웠지만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다 보면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잘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한 거예요. 가지치기. 너무 감사하죠. 참, 하나님 은혜요. 참, 우리나라 6.25 전쟁도 일제도 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지금? 우리한테 세상에 오늘날 이런 복을 주시려고 가지치기 하신 거야. 보세요. 이 가지치기가 나오면 너무 멋지죠. 내버려 뒀으면 엉망진창이에요. 저렇게 다 가지치기 한 겁니다. 수영 잡아주고 철사로 꽈가지고 30년씩 딱 묶어놓은 거거든요. 아이고. 저런 게 2억, 3억씩 가는 거예요, 이제. 내버렸으면 그냥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영 잡아주고 가지치기 하니까 멋진 인생들 되는 거예요. 내버려서 써봐요. 야, 오늘 제가 또 설교하고 싶은 것이 스스로 가지치기야. 스스로 가지치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스스로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선한 일에 준비하심이 되리라. 아하,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우리나라 그 선수촌 가면요, 선수들이 막 뚝 땀을 흘리면서 운동하죠. 이 사람들 절제해요, 안 해요? 하죠. 이 체급하는 선수 보세요. 물을 안 마셔요.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조금 먹고 먹었다가 뱉고 아이고 운동만 하니까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식욕이 당겨요. 그런데요, 살인적인 체중 감량을 해야 돼요. 55kg 펜턴급에 나가는 선수가 70kg 나가면 되겠어요? 그럼 15kg를 빼는 거요. 살인적인 체중 감량을 하죠. 절제하죠. 왜 그러죠? 금메달 따려고. 왜 그러죠? 금메달 따려고. 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꽂아내. 올림픽 금메달도 썩을 거 아니냐. 그거를 받으려고도 그렇게 목숨 거는데 우리는 썩지 않을 멸관을 바라보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므로 다름질하기를 향방이 뭐죠? 방향. 마라톤 선수가 막 뛰어. 어디를 향해 뛰죠? 결승선. 아무 열심히 뛰었는데, 마라톤을 2시간 만에 돌파했어. 엉도 안 들어갔어. 그거 소용없다니까. 방향이 있어야 되고요. 권투 선수가 언제 점수 따냐면 유효타를 날려요. 유효타를. 기가 막히게 휘황찬을 날렸는데 유효타를 못 날리잖아요.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냐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냐며, 우리는 정확하게 유효타를 날려야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상을 받을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버림당할까 두렵다. 축구할 때 100골을 넣었어. 근데 101골 먹었어. 지는 거예요. 100골 넣으면 뭔 소리 했어. 101골 먹었는데. 한 골 넣었어. 근데 안 먹었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실수 있게 살아야 돼요. 전도를 열심히 잘했어. 근데 자기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다 나갔어, 교인들. 그럼 하나님께서 나중에 상 주실 때 뭐 카운트 할 게 없잖아요. 마이너스지. 그러잖아요. 골 드시차 따질까요? 골 드시차. 지금 중국이 지금 바늘 방석이요. 골 드시차한테 밀릴 것 같아요, 태국한테. 자,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합니다. 남이 때리면 싫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때려.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가지치기 딱 들어야 돼요. 가지치기. 저도 탁구를 좋아하거든요. 2시에 나가가지고 재밌으니까 5시 막 쳐. 몸이 뻥그랄 때까지 쳐. 집에 올 때 뭐 턱박도 내가 뭐 했나? 이거 안 되겠다. 가지치기. 이거 요즘 안 해요. 너무 하니까 또 심심하네. 유튜브 좀 줄여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가지치기! 그거 우리 마누라가 유튜브 좀 그만 보세요. 아이고 드라마나 그만 봐. 그러니 내가 스스로 컨트롤 해야 되겠어. 알겠죠? 내 몸을 스스로 쳐라. 여러분들 요즘 어디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가 보세요. 여러분들의 시간이 어디다 많이 들어가는가. 드라마를 1편부터 20편까지 다 보고 지난 것까지 다 보는가. 하루 종일 보는가. 한 달 동안 보는가. 근데 재미는 있는데 끄고 나면 허전할걸요. 뭐 했나 하고. 그리고요. 여러분들의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가 보세요. 술로 빠져나가는가. 2집 살림만 하는데 돈이 빠져나가는가. 자녀들 교육하는데 돈이 빠져나가는가. 요 돈이 어디로 가는가가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집중된 거거든요. 이것이 잘 쓰여야 돼. 잘 써야 돼. 이것이 과연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쓰여질 건가. 이것이 열매로 연결되지 않으면 가지치게 해야 돼요. 인생 짧아요. 인생 짧아요. 우리 권사님 95세고요. 저 신승 회장님 70몇 살인데 열매를 맺어야 돼. 이제 지금도 맺었겠지만 마지막으로도 마지막 잎새같이 탐스러운 열매를 맺으셨단 말이에요.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접붙이기를 해야 돼요. 뭘 해야 한다? 접붙이기. 저게 고엽나무거든요. 야, 이 감 맛있다. 심었는데 고엽나무 열렸어요. 고엽나무, 이걸 고엽나무라고 그래요. 이게 감을 심었더니 이게 난 거예요. 아니, 감을 심었더니 고엽이 날리고요. 아유, 실망하죠. 저게 감이에요. 저 먹어봐요. 마탱이 한 개도 없고. 왜 그러죠? 아이고. 잔뜩 열렸더니 저렇게 열렸어. 저게 뭐 살구도 아니고 앵두도 아니고. 이게 감이라고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 감을 먹냐? 어이구, 이게 접붙이기 한 감이에요. 접붙여서 저렇게, 그러니까 이 고엽나무를 잘라버려요. 잘라버리고 감나무 가지를 꺾어서 꽂아요. 그러면 그 가지에서 이렇게 감이 열리는 거예요. 알겠죠? 재밌죠? 여러분이 그동안 먹은 감은 접붙이기 한 감나무들이었던 거죠. 이렇게 많이 열립니다. 이게 접붙이. 아이고, 이 부사 참 맛있네. 심었더니요, 저런 사과를, 이걸 돌사라고 그래, 돌사과. 그리고 뭐 감자처럼 딱딱하고 마탱이 한 개도 없어요. 이게 접붙이기 한 사과나무입니다. 우리가 먹은 사과나무는 접붙이기 한 것였던 거죠. 나는 그런 거 전혀 몰랐네. 그랬었어요. 접붙이기를 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접붙이기는 요 나무가 있죠, 밑에. 요거를 대목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 이걸 대목이라고 그래요. 대목. 뭐라고 그런다고요? 대목. 그리고 옆에 이렇게 홈을 내요. 깎아서 이렇게. 가운데에 낼 수도 있고 옆에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지를 넣는 거예요. 이 가지를 접수라고 그래요. 접수. 그래가지고 밑을 깎아요. 이렇게 뾰족하게 깎아요. 깎아가지고 그 대목 홈에다가 딱 꽂아요. 이렇게 꽂아요. 이건 옆에 붙인 가지로 붙은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테이프를 해요. 테이프. 그러면 영양분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요 가지를 타고 이렇게 해서 열매가 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 왜 접붙이면 하느냐? 대목의 우수한 형질을 물려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접수가
이 접수가 시원찮아. 그러면 이 대목이 이 짱짱하잖아요. 뿌리가. 그러면 이 짱짱한 뿌리의 형질을 요것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접수가 추위에 약한 나무라 해봐요. 근데 이 대목이 추위에 강한 나무는 버텨요. 그 다음에 이 과일이 작은 접수는 과일이 큰 대목에다 꽂으면 과일이 크게 돼요. 그리고 우리 여기 동생도 시골 출신인데 이걸 자세히 몰랐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접수가 키가 큰 나무라고 하면 10m, 20m 올라가면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대목이 키가 작은 나무가 있어. 그럼 대목에다 접을 붙이면 키가 작은 나무가 돼요. 그래서 따기도 쉽고 관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접붙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은 어떤 식으로든지 가지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 과일을 심잖아요. 그러면 이 씨가 자라서 나무가 돼가지고 순이 나서 하려면 오래 걸려요. 몇 년씩 걸리잖아요. 근데 접을 붙여버리면 열매를 따르는 시간이 단축돼 버려요. 몇 년씩. 그러니까 과일을 빨리 먹고 싶으면 접 붙이는 거예요. 키가 큰 나무는 키를 줄일 수도 있고 키가 작은 나무는 키를 크게 할 수도 있어요. 대모식 키 큰 나무라면 키가 커지죠. 재밌죠? 그런데 이 가지가 대목에게 영향을 받지만 이 대목도 접수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대목이 뿌리가 약한 나무인데 접수가 뿌리가 깊은 나무면 영향받아서 뿌리가 깊어지기도 해요. 대목이. 근데 자 로마서 11장 17절 보면요. 약간 좀 이상한 내용이 있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여기 보면 희한한 말이 있어요.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이제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었어요. 그래서 돌감람나무인 네가, 우리가 뭐예요? 돌감람나무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에게 접을 붙였다는 거예요. 원래 접 붙이는 것은 돌감람나무를 자르고 참 감람나무를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 보니까 거꾸로 해놨어. 돌감람나무인 너를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였다는 거지. 그래서 진액을 받게 됐다. 내가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좀 마음이 괴로웠어요. 바울이 서울에서 도시에 살다 보니까 시골을 잘 몰라가지고 이 접붙이는 걸 잘 못 적용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항상 좀 그랬어요. 바울이 접붙이기를 잘 몰라가지고 이름만 들어가지고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자, 원래는 돌감람나무에 참감나무를 접붙여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참감나무가 뭐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나를 자르고 예수님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올라가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감나무고 우리는 뭐지? 돌감나무인 거죠. 그런데 밑에가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예수님이 참감나무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 같이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계속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바울이 잘 몰라서 쓴 게 아니에요. 이걸 누가 속 시원하게 잘 설명한 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이 가지치기, 접붙이기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야, 그거더라고, 이게. 이게
다른 번역본 보면 이렇게 됐어요. 올리브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감람나무 올리브거든요. 그 가지 몇 개가 잘리고 그 자리에 야생 올리브, 이게 돌감나무고요. 야생 올리브 나무가지를 접붙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접붙인 가지들은 올리브 나무 원 뿌리에서 양분을 같이 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은 이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들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야생 올리브 가지인데, 유대 종교인들이 원래 있었거든요. 유대 종교인들이 열매를 못 맺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르고 거기다가 이방 사람을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원 가지도 잘랐는데 우리는 돌감나무를 붙였으니 얼마나 조심하고 겸손하고 그 대신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야겠냐, 이런 얘기죠. 이게 바울이 뭘 잘 몰라서 헛소리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었지만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영양분을 받아도, 그렇지만 돌감람나무에서 돌감람나무는 아니잖아요. 참 감람나무에서 진액받아서 영양받아서 좋은 행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딱 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고,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뿌리가 뭐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교회 한번 가줄게,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해요. 내가 한번 가줄게. 그런데 내가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 바라겠습니다. 참 감사하죠. 어떻게 접붙이느냐 하면요,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렇게 잘난 체 하지 말고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잘려나갔고 너는 믿음으로 접붙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접붙이는 것은 믿음으로 접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접붙인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게 뭔 말이에요? 좀 말을 꼬아놔서 어려워요.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믿으면, 그 말이에요. 그들도 믿으면 접붙임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하나님은 접붙이실 능력이 있으시다. 자, 우리는 좋은 나무의 진액을 받는 자 되었습니다. 그렇죠? 돌감람나무의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예수님의 진액,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게 됩니다.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얼마나 더 겸손하고 감사해야 되겠는가.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였고요, 하나님은 농부였습니다. 우리는 뭐요? 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들포도로서 접붙임 받은 상태예요. 좋은 진액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접붙임 받아야 좋은 대목의 형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은 믿는 것이고 복음을 지키시는 것이고 몸된 교회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들어오면 겸손해야 돼요. 그 뜻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반항하고 불평하면 더 세게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열매, 의의 열매, 화평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입술의 찬양을 통해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누구랴? 예수 믿는데요. 어쩐지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양분을 계속 받고 하나님의 은혜 햇살을 받으면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감나무와 같고 고엽나무나 같고 쓸데기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가지쳐서
참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하나님 사람 되게 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를 맺도록 저희들 더 수고하고 달리고 가지치기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입술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